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힘쓰시고 또 항종 직분자들은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월달은 또 각 선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에는 베드로, 디모데, 에스더, 청년부가 드리고 2부 오후 2시에는 바울과 한나와 누가 레아 선교가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의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를 보시고 또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각 선교별로 또 전도지와 전도 물품 또 건빵을 드립니다. 각 선교별로 이렇게 하실 때고 아니면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또 전도와 또 물품을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준비 또 요청하셔도 됩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양실에 있습니다. 또 선한이유 원래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생명상 큐티 5월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외부에 방부목 페인트 칠을 합니다. 예배 후에 청년들과 함께 칠합니다. 우리 수능님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조하신 분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 초장 마무리 공사가 이번 주간에 간판과 또 은인과 유리 선팅 등 마무리 공사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의 목회에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릴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시력도 하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도 감사하오며 또 범사에 또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범사에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에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금 충행을 드리는 이 모든 귀한 손길들마다 주께서 흔들려서 누르서 복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최지영 기사님으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그동안 이제 석 달에 걸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해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에서 삶 속으로 흘러갔다면 오늘부터는 삶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축되었던 그 신앙과 활동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다시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많은 질문이 있다면 아마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술과 문학이 비롯되었습니다. 종교 역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긴 여행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개인적인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에도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아동기에는 교회 다니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으로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리고 신학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습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환경과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만들어진 성품대로 삽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거부와 포기 그리고 학대를 경험해 온 사람들은 다음 같은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기대에 못 미쳐.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탓이고 세상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즉 천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천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전자의 후천적 환경보다는 후자의 천성에 무게를 더 두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배에서 나와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자식도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말하자면 개떡 같은 부모 밑에 자란 자식 중에서도 반듯하게 성장한 자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같은 자식이었지만은 그것도 쌍둥이지만은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도 의문스러운 것은 심성이 유순하고 양보를 잘했던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야비하고 기회주의자였던 야곱이 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게서 정직하고 신실한 요셉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 인생을 결정지우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기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고난 기질은 어디서 나왔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영은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육체적으로 살았습니다. 둘째는 그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육과 하나가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야곱은 육적인 욕망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본성은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에서는 육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중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으로 살든 육으로 살든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의미에서의 주님은 예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싸움 큐티 말씀에서 저는 말라기스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줄 압니다. 이 말라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황폐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불안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하면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바빌론의 편에 서서 유다를 공격한 자들입니다. 형제의 나라가 어려울 때 위로하지는 못할 만큼 대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또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예정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의 기질과 저주받을 사람의 기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질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으리라고 이제 사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그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일컬어서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기 덩어리다, 육체 덩어리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결국은 육적인 인간도 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 후에 사람은 모두가 몸은 살아있었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육은 산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조차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식이 얘를 먹여서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아니면 방탕해서 스스로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예전에 같이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선지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으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화목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에덴에서 주시던 은혜도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을 풍수하게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사람의 몸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와 특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기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사상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있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 은총에는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냐 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전의 신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닌 물질적인 유산이나 사회적 지위, 인종적인 특성, 또한 가정 환경, 심지어 천성, 기질로도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까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천성이든 후천적인 환경이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후손이든 에서의 후손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망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망상 속에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환경을 영향을 입고 부모의 어떤 영향 아래서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망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결정지은 것은 천성도 후천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심리학자들은 천성과 후천적인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이 모든 어둠의 굴레에서 우리를 능히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강하고 지배하고 깊습니다. 하지만은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어두웠다 하더라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어둠의 과거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모로 받던 물질적인 유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영적인 유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근본적인 은혜는 아무리 과장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빛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선교지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매우 힘들게 보냈고 일반적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영적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인생이 자멸할 정도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망상이,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그를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천성도 과거의 상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잘못된 과거의 모습 때문에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1977년도부터 저는 폭식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끔찍한 습관은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지옥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마 자살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게 등을 돌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이 미웠습니다. 실패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폭식을 하면서 사탄의 손아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제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폭식증 환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친구, 의의 종으로 여깁니다. 음식은 저를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사탄은 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선교사와 비슷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기를 귀찮아하고 성경만 들면 하품이 나고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치면서 또 성경을 같이 읽자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심령을 불러 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얻은 지위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알지만은 내 삶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을 쉽게 잊습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무한한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특권과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도록 제가 또한 설교를 통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같이 기대하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처럼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정도 아닙니다. 아버지 정도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버릇없이 보이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성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깊이 새기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치 않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그리스도인의 특권 한 3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매주 한 두세 가지 특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신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체성을 관한 진리를 보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방해합니다. 방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에 관해서 이 특권을 다 믿으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에게 이렇게 또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 특권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특권 첫 번째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권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거부당하는 자식의 마음, 또 반대로 자식에게 거부받은 부모의 아픔, 친구와 심지어 성도 간에 거부당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마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거부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놀고 싶은 사람은 놀아주지 않아서 마음에도 없는 다른 사람과 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변의 아이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인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내 그림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빠 나 잘했지? 하고 그렇게 인정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외국 가정들이 이게 보니까 직접 보지 못하는 영화로 드라마로 보니까 과하게 자녀들의 작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과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유독히 칭찬을 아낍니다. 칭찬을 고사하고 자식을 멸시하며 기를 죽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는 딸이 방학을 하고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성적표를 찢어버렸습니다. 자녀에게는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엄마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엄마의 얼굴과 똑같이 그리고 싶지만은 그것을 그릴 수 없어서 머뭇거릴 때
아기를 때렸습니다. 아마 그 아들 역시 평생 마음에 상처를 지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해 줄 것이란 잘못된 가정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다투고 서로 반감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자주 화를 냈고 아버지의 가족에게도 분개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저한테 고모를 빼닮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모는 어머니가 자주 비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주셨기 때문에 머리로는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안전하다고 확신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몇 번 곁길로 벗어난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사탄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고 나를 정죄하고 패배시키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과의 산물입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사랑받는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고 인정받을까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잘했다. 헌금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 참 잘했다 이렇게 그 칭찬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방부목에게 칠한다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거들어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눈치 보는 성도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칭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쁜 짓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이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시도는 아닙니다. 그런 시도는 더 이상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맺는 것도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버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독과 기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짓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경력사교에서 거짓 졸업장을, 거짓 표정장을 위조한다든지 거짓 경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악독과 기만입니다. 요즘 사회 지도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인정받기 위해서 책량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거짓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실패하면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자연스러운 결과는 상대방을 비방하며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비방한다. 이 말은 상대방을 자기의 수준까지 알로 자꾸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 밖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런 내적인 갈망을 이토록 강하게 하고 사악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된대물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남을 비방하느냐 비방하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인도 볼 때 제가 선거하게 될 때 국민의 투표권을 표현하게 될 때 가장 보는 첫 번째 기준이 저 사람이 남을 비방하느냐 비방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인간의 됨됨이를 판단합니다. 자기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투와 비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움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누구인지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그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안전하고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임수나 위선 그리고 시기를 전혀 모르는 아기와 같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버림받는 일은 그러나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인 여러분들에게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실제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 큐티도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꼭꼭 매일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날마다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심과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렴풋이 알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및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 학대했던 나를 버렸던 부모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여온 거짓말을 버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합니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냐? 부모의 자식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는 것을, 이런 속삭임을 무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자격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문에서 얻은 것도 아니다. 심지어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믿게 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같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같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아버지, 저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공로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주님을 제 삶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며 지금 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제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이 제게 그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제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들으시겠습니다.
세상 행복과 아물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찢어져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